7월 26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묻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엿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다 좋은 사람 만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나고 다 그걸 잊히잖아요. 다 그런 소망하는 게 있다고. 그렇잖아. 누구가 강도 만나기를 원해? 누가 사기꾼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도 다 좋은 사람 만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결혼을 해도 또 세상 사람 만나도 돈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결혼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 사회적인 틀이 딱 갖춰져 있어요. 이 말을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지분이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명예도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권세 있어야지. 그거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그게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모든 우선이 돈이야. 결혼을 하는데도 기준이 뭐냐? 돈입니다. 돈. 다 그게 틀에 딱 갇혔어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으로 제쳐놨다고. 다 그게 잘못됐어도 돈만 많으면 성공하는 거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 기준은 돈 있는 사람,
또 뭡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 명예라고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판이다 이거입니다. 간판. 응? 이 가게도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아무 글씨 안 쓰고 그냥 영업하는 데 없어요. 다 거기에다가 간판을 걸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 이창호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판이 뭐냐? 그 사람의 명예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 기준이 뭡니까? 많이 배우고 명예를 가진 사람, 또 뭐 이렇게 정치하는 뭐 그런 게 진짜 권세나 부리고 말이야. 세상에서 막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 명예 좋아하잖아요. 명예. 뭐 명예라 그러면 막 금방 그냥 다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 시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 마귀도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걸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럼 오늘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야?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 그 밑에 가려고 그래. 그래서 뭡니까? 지금 당대에도 그렇잖아요. 당대에도 힘께나 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는 많은 사람이 쭉쭉쭉 달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그게 무슨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뒤에 한번 붙어서 한 자리 해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의 기준은 원래 이런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준이 그거예요. 결혼을 해도 다 이 기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닙니까? 그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내가 그전에 이런 말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럽시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요. 그래도 뭐 돈이 많아야지. 그래도 사람이 간판이 그래도 좋아야지. 다 그런 말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일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기준을 정한다면 이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사람 기준이 아니야.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그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다 딱 못을 박아놔야 돼. 변하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왜 이게 금덩어리라고 그러면 이 금덩어리가 과거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 앞으로 이 금덩어리가 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쫓아갔어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다 쫓아갔어. 그 마지막은 뭡니까? 그 마지막은 그것이 다 무너질 때는 그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허당입니다. 무의미한 거야. 왜? 변하니까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 가치가 죽도록 따라가는데 그 가치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뭡니까?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뭡니까? 그 기준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믿음이. 내가 어젯밤에 여기서 너무 더웠어요. 어제 교회에서 밤을 샜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 뒤에 들어 누워서 잠 좀 자보려고 했는데 온도가 30도가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준은 세상에 있어요. 예수는 믿되 믿음은 말하는데 자기의 실상은 세상을 쫓아가. 세상을 쫓아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속는 거라 그러는 거야.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실상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실상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 해당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해당이 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은 그 속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모든 세상의 기준이 지배할 때는 그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배와 같잖아. 보배와 같기 때문에 막 세상에 막 싸구려처럼 흩어져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보배와 같은 거잖아, 이게. 근데 이거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신앙심이 있는 사람, 뭡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그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요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면서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치, 이 진리, 이 말씀, 이것은 매일 말씀이라 그래도 내 세상 유익과 딱 부딪혔을 때는요, 그냥 한 번에 버립니다. 세상의 유익과 내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혔을 때는 그냥 순식간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야,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나는 50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 이런데 딱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주님께서 딱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몰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예배 때나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진실되게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문이라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사는데 아무 불편함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육체만 생각하는 거야. 이 땅에 와서 육체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계속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문이라는 겁니다. 이리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문, 그 길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자꾸 인간은 이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반항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그러면 자꾸 안 그래. 다른 걸 자꾸 생각해. 아니, 분명히 사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는 길을 놓고 다른 길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참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 미련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제시했다고요. 우리가 사는 길을 여기서 거울처럼 명확하게 다 보여줬어.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말씀을. 왜 그래요? 그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타락해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오는 목적이 자기 영혼이 정말 잘되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이 정해놓은 그 기준, 돈 벌고 잘 살고 명예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데다 기준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영혼에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과의 그 만남이 없어요. 그 만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 자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생각과 싸우세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워도 말이죠,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않는 신앙은요, 그 믿음이 없어요. 내가 어떤 분들 기도해 주는데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아멘 안 하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멘 안 하면.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무리 천지를 다 줘도 자기에게 받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난 믿음이 없지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합니다. 아멘하여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가 연설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가 설교하면 거기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게 아멘이라고. 그 아멘도 안 하고 한 시간 내내 그냥 앉았다가 그냥 하면요, 그 연설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연설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뒤집어놔야 된다고. 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시달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희미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지내면서 성경을 읽고 본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도 안 보고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강철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목사의 말을 통해서 내 영혼에 정말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전에 저기 어디야 고모 아파트 살 때 한번 도적을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무슨 뭐 살지도 못하는 게 돈도 없어. 우리는 결혼할 때 폐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결혼할 때 가구 하나 뭐 산 게 없어. 그리고 지금도 뭐 없어요. 다 어디 필요하면 뭐
어디다 쓰고 뭐 그런 거지. 집에 어느 날 딱 들어오니까 아파트 이후로 들어오니까 농장이고 뭐고 다 꺼내가지고 막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놈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아, 그 정도 다 파헤치면 그 안에서 뭐 금덩어리를 나오든지 뭐 나와야지 되는데 다 뒤져놨는데 없어 아무도. 내가 볼 때 가져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폐물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 아파트 그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 여러 호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도둑도 잘 판단해야 돼. 돈 있는 집을 찍어가지고 잘 들어와야지 한탕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들어가서 보니까 야,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근데 정확한 건 뭐냐? 도적이 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뭘 말하느냐? 마귀 사단의 역사는 오늘 우리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또 뭡니까? 그 영혼을 결박시켜서 마지막까지 뭡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해서 그 영혼을 끝까지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뭡니까? 지옥행으로 보내주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죽인다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사람 간에 우리가 사이에서도 죽인다고 말했을 때는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인다는 거잖아요. 뭘 죽여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한국 교회가 물론 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죠. 꼭 교회 꼭 나가야만 되냐? 무슨 뭐 유튜브로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고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논리가 다 틀리겠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지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이 마귀 사단의 역사도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년째, 2년째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붙어있던 신앙심, 그나마 겨우 붙어있던 그 믿음도 나중에는요 바닥에 나고 마는 겁니다. 아까 집에 차를 끌고 가면서 거기 유튜브를 틀어서 거기 어디입니까? 저기 연세중학교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거기 쫙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앞에 앞쪽에 보니까 뭐죠? 텔레비 화면을 수백 개 막 몇백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화면이 쫙 있는데 그 화면에 한 화면을 크로즈업을 해서 쫙 당겨놨는데 그 화면에 아버지하고 부인하고 그 딸 또 그 애기 하나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남자가 말이죠. 아마 새신랑 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정도 머리를 쫙 입고 단정하게 하고 옷을 딱 갖춰 입고 그리고 그 옆에 부인도 거기 있었고 뒤에 아이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딱 봤어요. 야, 그 순간에 야, 참 대단하구나. 그 목사님의 그 믿음, 그 신앙,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가 오든 무슨 시대가 오든 그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 거기서는 뭡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시대가 오도 상관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를. 그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 영혼을 또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거야. 도둑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도둑놈이 직접 나타나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의 상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도 마귀가 안 건드려.
아니 내 편인데 왜 건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 편인데 뭐 건드릴 게 뭐 있어요? 한 소속이 한 소속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내가 그 소속에서 나올 때, 야 여러분들요 그 조직폭력배 그 세상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나올 때는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한 번 그 조직에 들어가면 못 나와. 나오려 그러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와야 돼. 이 지금 영적 세상에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다가 일생 동안 종로를 타며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거기서 뭡니까? 나오는 순간에 내 영혼은 뭡니까? 이미 그 소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 봐서는 뭡니까? 야 저거 놓쳤구나. 어? 저거 내 것이었는데 저거 놓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만일에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 마귀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저 인간을 타락시키고 저 인간을 죄짓게 하고 저 인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그렇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코로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응? 코로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이 온다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마태복음 24장에 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든다 그러잖아. 많은 사람이 미혹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이 말도 합니다. 택한 사람들조차도 타락시킨다잖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생존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본능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육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은 뭡니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심도 마찬가지라고. 코로나 이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요. 무슨 아까 내가 차 타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올라오는데 성령이 딱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코로나 다 핑계다. 다 세상 기준에 갇혀버렸다. 아니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예배 못해요?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요?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각자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뭐냐? 마귀는 이 보이는 틀에서 우리를 딱 결박시킨 거야. 이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또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과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말도 되는 게 아니야. 왜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뭡니까? 부활하신 그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내 영혼에 오늘도 심령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했잖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오늘날은요 이 가정이 많이 깨집니다. 가정이 이게 마귀가 얼마나 막 발악을 하는지요.
마귀는 이 갈라놓는 놈이잖아.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심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듯이 이 마귀 역사도 어떻게든지 부부가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형제가 싸워서 갈라지게 하고 이유는 다 있어. 돈 때문에 무슨 갈등 때문에 다 문제가 있다고.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나 뭡니까? 아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을 본질을 알지 못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그게 이용당해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그 사형수 그 간증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그 약사로 있던 그 약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 약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뭐예요? 큰 약국을 이제 경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계속 남편하고 갈등을 일으켰잖아. 갈등을 일으켰는데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청부살인을 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야,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돌변하는 겁니다. 돌변하는 거요. 결국은 죽이고 살인자가 되잖아. 그래서 그가 1심, 2심, 3심에 재판을 했는데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 사형 확정이 탁 떨어지니까요. 이제 막 자해를 하고 막 발악을 하고 막 감옥에서도 온 감옥을 막 해집고 놓고 막 문제투성이로 막 만드는 겁니다. 아주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 아니 그 연약한 여자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근처를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어떤 지나가는 그게 간수라 그러나요? 그 지도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에 보면은 그 교도관이 이분은 불교를 믿는 그 불교인인데 그 실제 그 간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인인데 아무 저기 감옥에서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이니까 성경책을 말이지 거기 감옥에다가 던져줬어요. 이 성경책 좀 읽고 좀 인간 좀 되란 말이야. 그러는데 그 여인이 거기서 뭐예요? 처음에 그 성경책 던져줬더니 처음에 읽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읽었는데 이제 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남편까지 살인하는 살인자가 됐는데 보세요. 이 본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그가 성경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변화됐냐? 나중에는 말입니다. 그 여자가 종일 밥 먹으러도 안 나오고 성경책만 막 거기서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가 막 그 단기간에 순식간에 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독방에다 가다 놨는데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같이 지내는 방에다가 이제 넣어놓으니까 거기서 막 자기가 막 변화됐거든요. 그 더러운 변기도 자기가 손으로 막 직접 닦고 막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또 막 그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순식간에 변화된 거예요. 이게 천사처럼 변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그 짧은 기간에 그 여인이 거기에 있는 2,000명 정도를 그냥 예수 믿어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화가 됐어요. 내가 아침에 그 생각이 확 생기더라고. 야,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비록 그 여인이 살인자가 되어서 정말 자기가 사형을 받았지만 육체는 비록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이 됐지만 그가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마지막에 그가 사형 선고받고 사형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울었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할 때 그 교도소장부터 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
검사부터 해서 거기 무슨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형장이 아니라 그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온 천하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교도소 안에 수천 명을 다 변화시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했죠. 그러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악에 포로돼서 영원히 그 영혼이 멸망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창에 찔리시고 그가 징계받으시고 그가 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했지만 그게 뭡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인간의 애정이 인간의 사랑이 이 정도 된다면요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 적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하고 외주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다음날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그 죄를 우리가 사람을 사형장에서 지금 사라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죄는 우리가 미워하도 그 사람은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죄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했으니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참 예수도 모르는 사람도 오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오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야, 늘 십자가 얘기도 늘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 피를 흘렸다 그러는데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참 그게 믿어지거든. 내가 광진구에서 그 평신도로 있을 때 기억이 나요. 대학 청년 때입니다. 그 성가대 쪽에 기울입니다. 성가대 쪽에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성가대 쪽에 앉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속에서 막 불같이 올라오는데 막 이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절제를 설교가 막 쏟아지는데 막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거기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미치겠는 겁니다. 이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체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안 오는 것처럼 막 하는데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징계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그 설교를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들을 때는 그 매달 설교 맨날 듣는 설교입니다. 그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설교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십자가 얘기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 그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 없어. 예수 모르는 사람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속에서 막 불이는 막 올라오는데 미치는 겁니다 이게. 예?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 이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어? 나는 나름대로 젊음의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게 팍 부딪히는 겁니다. 어?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 야, 내가 가진 그 꿈이 이게 다 허망한 거였구나.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했던 것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때 이게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상관없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나의 자랑과 또 내 생각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알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 그래도 아무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게 막 한 달 정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찬송가를 봐도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맨날 이게 보는 찬송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듣고 맨날 하잖아요. 근데 찬송가를 봐도 막 눈물이 나. 예수님이 막 피 흘렸다 그러면 그것이 막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통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가 피 흘린 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럴 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병원 갈 때 그러잖아. 병원 갈 때 배가 아파서 갔어. 근데 병원 진찰을 갔는데 진찰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잖아요. 배가 아프면 배가 왜 아픈지 나와야 하잖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가 지금 시험이 드는지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이게 진단이 나와야 돼. 주일날은 그래서 뭡니까?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요 이 시간은 뭡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스스로 속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마귀는요 제일 무기를 쓰는데 이 교만이거든. 마귀는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그걸 느꼈어요. 이게 무섭구나 이거. 이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야.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제일 무기가 뭔지 아면 교만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가 다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항상 긴장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전하게 하시고 예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면요 설교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설교하고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심을 가질 때, 야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이 되질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겸손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은 주여 이 시간에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정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이 주문했잖아요. 우리가 충성하는데 그냥 죽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죽도록 충성한 적 있어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잖아.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나 뭡니까? 오늘이 최후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내일은 없다.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뭐 젊은 사람이든 뭐 연세가 드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주님 오늘도 다시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이 시간에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에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이 그냥 이 죄의 담이 이것이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뭡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하고도 우리가 불목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은 맨날 싸움질하는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단판을 따지고 계속 국가의 이익이나 그걸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다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 주님 오늘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다 그래서 내가 신앙심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이상 내가 불목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형통하도록 먼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일날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려져 있던 이 뭡니까? 이것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뭡니까? 멀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이 시간에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이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삭군을 얘기한다고.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났으니까 이리가 양을 넉탈하겠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선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그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잖아.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 세상 따라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전면 부인하는 거이고, 그 마귀 편에 서는 거이고, 입에다 담지 마라 그 말은.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 예수 믿어도 그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 속으로 내가 큰일 날 소리 하는 거네.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 서면 악한 길에 서잖아요. 그건 살 길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다 동의하지 말라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런 사람은 나중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주님 나도 저렇게 되진 않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내가 주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봐서 회개 기도는 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의당이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가는 그 기준대로 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양심이 화인맞았다 이거든. 양심이 화인맞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목사도 말이죠,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많아. 그런데 뭡니까? 속에는 괴롭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내 영혼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갈등이 있고 내 속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살아있다는 증거야. 죽은 영혼은요, 그 양심이 죽으면요 그 갈등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그건 무슨 그걸 뭐 크게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목숨까지 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벼이 여긴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우리 정신에, 우리의 그 가슴 속에 팍 들어오도록 그걸 느끼질 않아.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대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타협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타협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요. 내가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인데 그까지가 안 들어주겠어요? 문제는 뭐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뭐 신앙생활도 요즘은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어떻게든지 이거는 지금 영적 전쟁이구나. 이 코로나 이 기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야. 어저께 오늘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대형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대형교회야. 거기에 교회에 뭡니까? 교회에 그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 40명 나와야 되는데 60명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단속에 걸렸대요. 단속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느껴지잖아요. 아니 백화점에 가봐. 백화점 이거 예배 끝나고 백화점에 가보라고. 백화점에 사람이 40명만 오나? 네?
그게 40명만 들어앉아 있어요? 수천 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철에 가보세요. 전철에. 거기 전철에 40명만 와? 어? 아니 옛날에 코로나 주사 맞으면 예배 드리게 한다면서. 코로나 주사 맞으면은. 응? 오늘 한국 교회가 숫대같이 됐어요. 가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가게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다 망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막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막 그 500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 시내를 다 뒤집어가지고 말이지 난리가 벌썩이 났잖아요. 아니 하물며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일도 말이지 저렇게 목숨 걸고 나가서 저러는 판인데, 아니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말이지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으면요 누가 지켜줍니까? 아니 누가 여러분들 영혼을 보장해줘? 국가가 보장해줘? 천만의 말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응? 이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이게. 예? 똑바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예? 누가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을 지겠어요? 어? 여기에 무슨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우리 그 뭐 성도들 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단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목숨 버리고서 내가 목숨을 버려서 다시 살아갈 거야, 이 말처럼 강한 말이 어디 있어요? 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장난으로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전쟁 나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생사를 넘나드는 그 일에 가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육신의 생활도 하물며 그런데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책임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강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이 덥든 폭염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이 코로나 지금 내 알기로는 4년 동안 간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면 4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어? 맨날 패배자로 있을 겁니까? 맨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도 마찬가지야. 강단에도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계속 기도하고 이거 하는 건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무슨 우리가 지금 뭐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뭐냐?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 내 영혼이. 내가 살아야 여러분들 성도들도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살려내죠. 그거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만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 누구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일에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어. 야, 하나님 내 영혼 지키게 하시고 내 영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까 지금 도둑이 오는 얘기 또 했잖아요.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걸 모릅니까? 이게 뭐냐? 누구 대상이 누구예요? 아니 지금 양을 얘기했지만 양이 우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실족시키고 어떻게든지 시험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주받게 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최후에는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놓도록 그걸 앞제비가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지내, 이렇게 했다가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오늘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거 인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기 몸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그 잔을 나눌 때 기념했거든. 이 떡을 떼줄 때 이건 내 몸이다. 그 자기 몸을 뜯어먹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몸을 그 당시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거는 나의 흘리는 피다. 이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할 텐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죽음과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그걸 처음으로 또 강하게 들고 나왔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그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니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랍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오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잖아요, 잘. 지옥이 혐오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옥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거든. 주의 음성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부활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니.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에 13절에 얘기하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 2000년 전에 피 흘린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오셔서 그거를 증명해 줬거든. 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살을 지키셨구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결론으로 말한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이 말을 할 때는요.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팍 그냥 무릎을 꿇어야 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저주에서 오늘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가지게 하시고 오늘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타락하고 또 세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팽개 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본능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 영혼이 병대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육체도 지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영혼관리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내가 먼저 살아야 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저들 영혼이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주소서 주의 사랑